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물이 빛이 잤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납니다. 용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보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용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만세 하늘리로. 용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못마고 모르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보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용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같이 길 걷는 것 즐거운 일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높아도 한 그릇 주 예수와 이라도 주가 인도하는데도 주와 같이 할렐루야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손지에 녹같이 우리들 또 천국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주여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걷게 술과 같은 보혈은 이마누엘이로다 이 생의 죄를 씻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생의 죄를 씻어 정하게 되겠네 조동족 회개하고서 이 생의 씻었네 조동족 같은 이름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조동족 같은 이름 되시기 원하네 소감을 얻은 백성 영생을 얻게 샘솟도 타는 기건새 하늘지 또다 하늘지 또다 하늘지 또다 샘솟도 타는 기건새 하늘지 또다 불종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는 설국만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설국만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좋은 노래를 나를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허락하시는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소일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그
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갈초소 주님 품일세 이 갈 곳에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소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갈초소는 주님 품일세 발길 보이시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가 벗어 우리 영혼은 기뻤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 마치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가 날지 못하는 시대와 같습니다. 날개는 있어도 날지 못합니다. 청년들 보게 되면 그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었다 해도 관여하는 시대입니다. 하늘도 오염이 됐고 땅도 오염됐고 물도 오염됐고 사람도 다 오염됐습니다. 이 시대는 양육 강식의 시대입니다. 힘없는 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전 성경 66권 가운데 에레미야서라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이 사람들 생각으로 이 사람 감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 자기 주관대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66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이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부터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친히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아 쓴 것이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첫 번째, 두 번째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특별한 은사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이 은사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지혜 말씀 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말씀 은사입니다. 말씀 은사는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최고의 은사가 말씀 은사입니다. 그 가운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말씀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말씀 은사가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인간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세상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장이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그것을 말씀이라고 전할 때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을 하는데 기도 가운데 에레미야서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네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영적인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잘 살게 되고 편안해질 때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형편없이 무시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에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대군대를 보내셔서 완전히 이 유다 민족에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수십 년이 흘러갑니다.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하는 내용 가운데 에레미야서라는 이 에레미야 제목은 사람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시기에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었는데 에레미야라는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시대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현재 여러분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배에서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미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내가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여 세웠다. 성별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사람을 서시려고 준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 사람은 일명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민족을 바라보면서 망해가는 전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냐면 결혼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결혼까지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망해버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계속해서 문제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전부 형식에 매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시다가 안 될 때에 바빌론이라는 대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왕은 쇠사슬에 묶여서 눈이 빠져버리고 끌려가게 됩니다. 이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던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한 즉 내가 그를 따라가겠노라. 이방신들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던 사람이 세상 잡신 따라 나는 세상 잡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입에서 한때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입에서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한 즉 그들을 따라가겠노라. 하나님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정리하면 약 10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을 버려버립니다. 성전 예배를 무시해버립니다. 성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 신들을 따라갔다는 이 시대에 어떤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세상 잡신, 이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탐심. 이 탐심이 뭡니까? 마음심자를 쓰고 있는 내용은 너 마음속에 이 탐심이라는 우상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 잠시 있다가 가면 끝나는데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너 마음속에 이 우상이 꽉 들어차서 앉아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책으로 엮어진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칼로, 하나님 말씀이 친히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따라가 버리고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외면해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합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가 그렇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아모스 8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소리를 그렇게 듣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철학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한 분은 뚜껑 씌운 구덩이에 던져져서 거기서 며칠 동안 나오지 못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기후가 원한 곳이 아닙니다. 끼는 듯한, 그게 마치 어떤 사우나탕도 그런 사우나탕이 없습니다. 사람을 삶아버릴 만큼 이 뜨거운 지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나중에는 줄에 매달아서 사람을 달아내렸는데 진창이라고 있습니다. 물은 없고 진창, 다시 말해서 오물덩어리로 범벅이 되어버린, 여기다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 이 사람을 거기다 담궈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종입니다. 선택했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끌어내어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을 12대 똘에 갇혀 있을 때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갇혀 있습니다. 어디에 갇혔나요? 생활 속에 갇혀 있습니다.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불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심 걱정 속에 갇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현실은 전부 다 가둬놓았습니다. 마치 새장 속에 갇혀 있는, 날지 못하는, 날개는 있는데 새와 같습니다. 꿈을 펼치고 싶어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종입니다. 결혼까지도 포기했던 사람,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는 수많은 고난과 고초 속에 지금 예레미야 33장 1절에는 그가 12대 똘에 갇혀 있습니다. 나르는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한 사람도 이 예레미야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권력가도 없습니다. 돈으로 해서 이 사람을 건져낼 사람도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주변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변을 돌아봤더니 내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닥쳤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나를 도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때에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위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사랑 성도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력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희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이 들려오는데 어떤 말씀이 들려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일을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성취하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먼저 앞에 하시는 말씀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는 반드시 무슨 일이든 내가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사람 바라보았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지금 전부가, 대개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 예레미야가 전혀 자신의 방법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이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나는 모든 일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먼저 오늘 하시는 말,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기도해라.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급한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내 집에 불 났는데 소리 지릅니다.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최면 차릴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기엔 내 인생은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앞을 몰라요.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너 알지 못하는 어떤 일,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너한테 주려고 준비한 비밀한 일, 은밀한 일, 숨겨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부르짖는 사람에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구구절절히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한 군데를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서 4장 23절에서 24절, 22절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너 기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리가 그래요.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찾는 자가 찾습니다. 두드리는 자가 열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은 간절한 하나님이 아시죠? 아십니다. 근데 너 나한테 달라고 안 했잖아.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홍해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을 때까지 열어주지 않습니다. 길이 안 열려요.
성경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감히 홍해 바다를 가르실 것을 누가 생각했습니까? 모세는 상상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것은 기대하면서도 감히 하룻밤 사이에 바다가 두 동강이 나는 상상 못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 밖에서 일합니다. 내 생각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돈이 수조 원을 가져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가지고 숨을 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숨은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 돈 가지고 숨을 쉬고 내쉬는 것 아닙니다. 세상 어떤 권력, 하늘 찌르는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 가지고 내가 숨을 내쉬고 들이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숨 끊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내가 숨을 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전에 못 나옵니다. 성전이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내 마음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나를 보내주셔야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 오늘 내게 보여주시는 이 역사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한다면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민족을, 크고 비밀한 일이 망해가는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줍니다. 이 예레미야가 12들이 갇혔을 때에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주받은 그들의 행위를 다시 하나님 노를 돌이키시고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누구를 통하여? 부르짖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는 분명히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땅에 예레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의 위협 속에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분열돼 버렸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전부 분열되고 있습니다. 모래알 같은 흩어져 버리는, 이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청전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리고 잊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사람들을 이제는 주의 종 취급을 하지 않는, 주의 종들의 영적인 권세가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의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하여 민족을 회복시키듯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부르짖는 대로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내가 들으리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반드시란 말씀을 씁니다. 너 부르시자면 반드시 내가 듣는다. 듣는다는 이 말씀 뭡니까? 내가 응답한다. 민수기 20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천사가 여러분 가정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사가 언제 찾아온지 아세요? 민수기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오늘 이 부르짖는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러분 찾아오는 주여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시편 3편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 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응답은 성전에서 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어느 곳에 했던 성경 시편 3편 4절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 우리 여러분 성산에 잘 오셨습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고민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편 9편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빚을 지고 있습니다. 늘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편 9편 12절에 너 기도해라. 일반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하세요. 오늘 이 성산은 부르짖는 성산입니다. 여기 와서 응답 받으세요. 성경에 강조합니다. 부르짖는 사람의 가난한 자의 소리는, 부르짖는 사람의 가난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파요. 내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는 사람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시대는 전부 상처투성입니다. 사회가 골마버렸어요. 불평, 불만.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사의 소리보다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시기에 질투하는 소리, 남 죽이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신에 위로하는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소리도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누가 누군지 차이가 없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거룩 한 척 하는데 교회 문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을 돌려내버립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몸이 아픈데 하나님 어떻게 했더니 너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고쳐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병명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세요. 어떤 병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 병명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얘기하세요. 기도할 때 구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 이 문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난 믿습니다. 믿음 차원에서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뭐라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 죽게 무엇이 없길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했어요. 믿습니다 합니다. 혀가 빠지게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는 순간 의심이 확 돌아버려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시편 81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건지셨나이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가난합니까? 아니면 병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3편 4절에, 그리고 시편 9편 12절에, 그리고 시편 성경 말씀한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81편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난하냐? 아니면 네가 지금 병이 들었느냐? 네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이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 내용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인데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나를 못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사람들. 오늘 대주제가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기도하십시오.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고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기도할 때 다 염려를 떨쳐버렸더니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 버리고 질병은 고쳐지고 하나님 고난도 끝이 나며 하나님 고통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계속해서 성경 강조합니다. 부르짖다.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능력 어디서 오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자신들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하신 말씀이 기도가 아니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 내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사람들.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어떤 응답을 가져오느냐면 오늘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크게 따라서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나는 그대로 될 거야. 이 사실 믿습니까? 기죽지 말고 손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 기운을 회복하세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일반 기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 예수님 기도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성경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히브리서 5장 7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의 기도였느냐면 우리 주님의 평소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올리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하셨으면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솟구쳐버리는, 땀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런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최소한 내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2절에 거기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거기 하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아멘. 반드시 기도할 때 사도행전 8장 15절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기 위하여, 그 입에서는 예수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온 우주 만물에 가장 고귀하신 분, 가장 보배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성전에 예배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면서 여러분 범사위에 부르짖는 가정이 되시고 부르짖는 교회가 되시고, 오늘 이 민족에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민족은 다시 살아나며 회복되며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